저는 독일 본대학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학사부터 시작해서 박사 과정까지 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칼 슈미트와 칼 바르트의 정치 신학을 비교 연구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 신학에 대해서, 또한 교회가 정치학 영역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결국에는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학 영역에서 이런 행동을 하거나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가 혹은 교회가 변화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예상을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제 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2016년에 귀국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지나친 억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기독교 파시즘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그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면서 제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주장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면 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확신 혹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학문 혹은 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인천 세서만교회 구루민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3년 전에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예장 합동 측 교단에서 저를 구루민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단으로 내몰아 제명 출교를 했을 때에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고 외쳐왔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게 외쳤던 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단번에 제명을 당했지만 사실 그 제명이 있기 전에 총회 재판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혹은 총회 재판국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에게 협박을 하고 겁을 줬었습니다. 저도 교돈 소속 목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 자신을 돌이켜 세운 것은 만약 내가 지금까지 교단이나 혹은 기독교의 잘못을 비판해 왔던 사람으로서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무시하고 돌아선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힘과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가 배운 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그것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칠 때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주장한 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자신이 본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묵시문학적 관점 속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교훈의 말씀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7교로 대표되어지는 특정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으로 읽혀진 특정한 교훈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예언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가르침도 이런 교훈의 말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문학적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문학적 요소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묘사는 다니엘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9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신문학적 양식을 취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신적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보았다는 것과 그것을 문학적 양식에 맞게 묘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특정한 시대에 강조되어졌던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겠습니까? 본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떠냐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으로 지칭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인하여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영광된 예수의 모습,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의 영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밤모섬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싸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문학적 양식으로서 신앙 고백적 성격이 더 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16절까지 연속성 속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지, 그의 목소리가 정말로 많은 물소리 같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마지막 때에 임재할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확신 속에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반모습에 유배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강해도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본문들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는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가장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심어놓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조영기 목사와 같이 성령운동을 했던 이들이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속히 임할 종말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곧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것인데 그 실현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추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성장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말이죠.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라고 주장했던 일이 정작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대주의적 종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곧 임할 거다라고 믿었다면 그토록 성령운동을 했던 많은 이들 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거나 막대한 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가족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성적 문제나 군사 독재와의 결탁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가르쳤던 대로 믿고 살아왔는지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교단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었던 사도 요한처럼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학적 요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대로 정말로 주장하고 가르친 이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리고 자신이 주장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가르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주장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총체성으로 복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한국교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